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정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비판에 우리가 동조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속하여 목사라는 직분으로 살고 있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도대체 어떻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도 한국교회에 속하여 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겠지만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통감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곤란해하고 계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신성교회는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은 어떻게 보면 이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암이라는 병보다 무섭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암은 환자들이 초기에 발견해 수술하고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다시 살 수 있지만 이 중풍병은 초기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한번 뇌 혈관이 터지면 죽든지 아니면 이 반신불수가 되기 쉽기 때문인데요. 의학이 현저히 발달한 현대시대에도 중풍병은 심각한 병인데 예전에는 중풍병이 정말로 무서웠던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풍병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벽을 뚫지 못하자 몇 명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볼 때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그들 모두의 믿음의 결과로 치유를 받는 능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그들 모두는 이 믿음을 따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믿음이란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고 먼저 그의 질병을 고치시는 대신에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이 중풍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그 병에 걸린 자를 성전과 공동체로부터 추방하여 격리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사회적 종교적인 면에서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에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앞에 담대하게 다가선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의 용서와 함께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와 치유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사회적 종교적 가치를 회복시켰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는데,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성전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가치를 지닌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믿음이 좋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믿음의 반응과 행동을 보인 그들에게 내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반응과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절대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믿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라면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몰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씀하였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맨날 술 끊을게, 늦게 들어오지 않을게 이렇게만 말하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것처럼 기쁠 때가 없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천재는 바보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진짜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이 생각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뚫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그들은 사람들의 두려운 시선을 뚫었고 막혀있던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과 나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중풍병자는 격리된 사람이었고 저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 모두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그들 모두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겠죠.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올림픽 트랙 종목 중에서 허들 경주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허들 경주는 약 110m의 거리 안에 10개 정도의 허들, 즉 장애물이 놓여져 있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골인 지점으로 도달하는 경주입니다. 선수는 허들을 넘어서 골인 지점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실격 조건이 있지만 선수가 자기 레인에 주어진 허들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이 되지만 허들을 넘어뜨려도 실격은 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뛰어넘어야 될 허들을 넘어뜨릴지언정 주어진 허들은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때로는 미숙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주춤거릴 때도 있겠지만 주어진 장애물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행동하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때로 많은 이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뚫어버리는 그 믿음의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